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로 인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외로움과 두려움들이 몰려와서 좌절하고 또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려야겠지요. 저는 안산에서 왔고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015년, 재작년이 되었네요, 벌써. 2015년 6월에 하늘소리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막 시작된 애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길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출근할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에.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서서 이분들을 응원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은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파란 가방 아저씨입니다. 제 별명이. 그래서 여기 전도지에 보면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글도 써여 있고요. 또 오늘 하늘 아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이런 응원의 문구들이 적혀있는 전도지를 들고 그곳에 서서 그냥 지나가는 오가는 분들에게 이게 버스 정류장이는 게 참 좋은 게요. 제가 가만히 서 있어도 전도지를 받을 분들이 저한테 다 오십니다. 제가 다가가지 않아도 다 오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불쑥 나타나서 좋은 아침입니다. 비타민 하나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 되십니다. 믿음이 참 좋은 길입니다.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누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코앞에서 들이밀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제가 전도지를 드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세요.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감사 인사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전도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 이 파란 가방을 들고 지나가면 아이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비타민 내놓으라고. 비타민 주세요. 아저씨,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떤 분은 비타민 아저씨, 어떤 아이는 파란 가방 아저씨, 비타민 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주면서 교회에 한번 놀러 오렴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 진심으로 놀러 오란 건 아니었는데 정말로 놀러 오고 놀러 오다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놀다 보면 근데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란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한번 오지 않을래? 그러면 진짜 오고, 이제 그렇게 만난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되었고, 또 그렇게 만난 성인들이 또 장년들이 되었고, 그렇게 만난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오시면 어쩌면 그러실지도 몰라요. 저게 교회야? 이러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시끄럽거든요. 하루 종일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천안에 가야 해서 일찍 교회 문을 닫고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아침부터 교회에 몰려와서 목사님 어디 가요? 목사님 가지 마요. 가면 우린 어디 가요? 막 이렇게 해서 교회 아이들 두고, 그래서 마침 청소년들이 교회에 왔길래 아이들을 초등학생들을 청소년들한테 맡겨놓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락 받아 보니까 7시 좀 넘어서 아이들이 다 집에 돌아갔고, 청소년들이 또 교회 깨끗하게 청소해놔서 이렇게 매일매일 교회에 사람이 넘쳐나고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넘쳐나고, 또 지역에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작지만 행복한 그런 교회입니다. 네,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채플, 기독교 학교라서 채플 시간에 채플에 한 200~3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은 아시겠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좀 강제적인 예배라고 할까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채플에 말씀을 전하러 가셔서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볼래요? 라고 했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한 2사람 정도가 이렇게 손을 자신 없게 들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었대. 혹시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없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저쪽에서 또 4명이 또 이렇게 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손을 든 거예요. 그렇구나, 더 없는 거죠? 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6명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손을 든 6명은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는 장학금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탄식이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답니다. 이 탄식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네, 맞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손 들걸. 그거였습니다. 채플이 끝나고요. 6명의 학생들을 이제 그 문 앞에 서서 만나게 되었는데, 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뒤에 서서,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했답니다. 아마 창피해서 찾아오지 못한 학생들까지, 청년들까지 하면 아마 꽤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조차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가 아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훌륭하십니다. 번쩍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회의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나누는 말씀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과연 정말로 힘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 제가 믿음이 제일 어리고 작을지도 몰라요. 그런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될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혼자 두려워하고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이 금방 같은 아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서 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자랑스럽게는 아니어도 쭈뼛쭈뼛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사람들에게 참 아픈 시대이고 참 어려운 시대인가 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격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그래서 꿈을 꿀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고 위로고 회복이기 때문에 그럴 테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소망이, 그 회복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비밀은 복음 밖에는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게 다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나라 문제야, 학벌이나 지연 때문에 그래, 성별로 또 토익 점수로 사람을 가려 뽑는 기업이 문제야, 이런 환경이 문제야, 법이 문제야, 이런 사회 문제들, 그래서 이거 바꿔야 해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 사회적 구조가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서 자녀들의 고통 때문에 부모들이 또 상처받고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바꾸라고 막 시위하고 찾아가고 항의하고 하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찾아온 회의가 도대체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였어요. 도대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였습니다. 심지어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시도들을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한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위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나의 말씀으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제일 못하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평생 해야 하는 일을 해야겠다.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짧게나마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하늘소리교회 표어라고 할까요? 그 남천학교의 표현은 뭐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득한 교회, 뭐 이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거예요. 위로와 예배와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위로와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하늘소리 교회가 저희 교회의 모토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꿈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받는 것으로만 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은 예배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순간순간의 예배가 바로 서야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 정덕재 목사님은 그 예배 한 시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왜 그런 수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 시간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그 시도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망가지고 예배는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정성껏,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위로가 시작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소망이 시작되며, 그래야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녀의 회복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다른 거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던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을, 진정한 소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힘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그가 살아갈 이유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늘수리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매주마다 경험하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수리교회를 처음 시작하던 날,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저희 아내와 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이렇게 몇 년이고 예배 드리게 될까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한 명이 어느 날 10년 동안 교회를 끊으셨다고 스스로 방학하셨다가 이제 개학했어요 라고 말하시던 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시고, 어느 분이 교회 쇼핑을 중단하고 하늘소리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늘소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니까 그들의 삶이 교회를 떠났던 상처가 회복되고, 교회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날, 이 밤, 목요일 밤에, 이 좋은 밤에 10년 초에 어디 여행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이 기적입니다. 아마도 정 목사님도 비슷한 기분을 가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죠. 화려한 음악 때문에 또 그 훌륭한 영상 효과, 좋은 의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지 않지 않습니까?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특별히 모이는 집회 정말 중요한데, 부흥의 수련회 참여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천안교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다녀다 보면 막 그 수련회에 와서 찬양할 때는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교회 가서 자기 교회 청소년 예배, 자기 교회 청년 예배 들을 때는 찬양의 매가리가 없어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졸리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자리만 은혜가 있고, 그런 자리에는 큰 찬양단에 탁월한 음악이 있고 막 이렇다고 해서 거기가 더 은혜 받고, 주일에 교회 와서는 은혜 못 받고,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집회에서 은혜 받는 것만큼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지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내 코드와 내 감성에 맞는 예배는 예배고, 주일날 전통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뭔가 형식적인 것만 갖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든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한 4부 예배쯤에는 이제 예배자가 아니라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다 됐다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위로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갖는 어떤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인간은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맨날 땡땡이 치고 맨날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이렇게 섬기는데 왜 저 인간처럼 안 될까? 이런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랑거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섬기는 사람들이 악기 잘 친다고 자랑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고요. 예배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 잘한다고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자가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찬양에 흠뻑 빠지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더 큰 목소리를 기도한다,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십자가 복음의 예배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로 자랑하실 거 없습니다. 야, 쟤는 1부 예배 안 드렸는데 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렸어요. 쟤는 3부 예배밖에 안 드려요. 하나님, 제가 훨씬 예쁘죠?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사실 언제 또 남천왕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언제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전하게 되겠지만 제가 오늘 들으는 이야기가 그냥 흘려보내는 이야기로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선포되었던 예배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예배자가 되지 않겠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반드시 예배자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돌아가서는 하나님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을 예배자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이야기를 듣는 이 청소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라고 그렇게 물을 때 정말로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이 올 때마다 이상하게 옛날에 가르쳤던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시집장가 가서 엄마 아빠가 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어느 날인가 한 아이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SNS인데 그걸로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걸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제가요 그 핸드폰 번호를 그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떤 아이가 그 떠난 교회의 어떤 아이가 혼자 막 힘들어하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저 죽으려고 해요 라고 했던 날 이후로 전화번호를 못 바꾸겠어요. 전화번호 바꾸면 더 좋은 핸드폰 준다는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행여나 누가 그렇게 전화했다가 없는 번호라고 하면 그 아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전화번호를 안 바꾸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전화번호를 제 번호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 그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제 연락처를 안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연락처도 사라질 만큼 오래 지난 겁니다. 연락처에서 사라질 만큼 저는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쭉 살아왔던 겁니다. 10여 년간. 그런데 그 아이가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나 목사님 됐어. 오, 목사님 됐어요? 축하드려요. 목사 된 지 한참 됐는데. 그래서 웬일이야?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중등부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중등부 선생님이 됐는데 그 시절에 자기가 중등부던 시절에 전도사님 말 그렇게
안 듣고 예배 드리라고 할 때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들으라 할 땐 딴짓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막 난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그때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때 전도사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갔던 그 수련회, 억지로 예배 참석했던 그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이 지금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 못 만났으면 이런 저는 없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요, 그 지집에 죄송합니다. 그 지집에 쫓아다니느냐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저랑 맨날 예배 시간에 오기로 해놓고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 할 때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 드렸대요. 붙잡아 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다음 주에 또 그러고, 그래도 주기도문 할 때라도 들어오면 얼마나 다행이게요. 사라졌다가 집에다는 예배 간다고 가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딸 좀 찾아달라고 하면 또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그랬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년 넘게 지나서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절대 그 아이만큼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셔서 예배자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어느 날인가 새벽에 잠을 자는데요. 전화가 막 울렸어요. 그래서 처음 울린 벨은 제가 못 받았고요. 두 번째 이제 전화벨이 울리는데 시끄럽게 울리길래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웬 여자가 울어요. 여러분 새벽에 3시쯤 됐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웬 여자가 엉엉 울면 정말 무섭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참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던 그 여자가,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되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그 아이가, 그 여자분이 힘겹게 말을 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는 목소리 듣고 어떻게 생각나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래. 이름이 네, 가명으로 할게요. 저 지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지원아, 그래.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지금 양화대교에 있어요. 새벽 3시에 양화대교에 왜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경험을 했어요. 야,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용인에 살 때였거든요. 양화대교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에 40분 만에 양화대교에 도착을 했어요. 주님 순교하면 이것도 순교입니까? 막 이러면서 달려가갖고 양화대교에 갔더니 양화대교에 웬 하나는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통화하면서 달려갔으면.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잡아다가 해장국 거나하게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이 된 그런 아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삶에 이제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좌절을 맛보니까 나는 왜 사나? 나는 죽어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양화대교 그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제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죽고 싶거든. 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는 한 통 하고 죽어라. 그냥 죽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그냥 난 죽으라는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을 걸었는데 안 받길래 죽어야겠다 하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 했는데 안 받으면 한 번 더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랬더니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말리면서 막 같이 울고 토닥이면서 해장국 눈물 젖은 순대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속이 시원해졌나 봐요.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때 전도사님이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저 살리려고 그러셨나 보네요. 저 힘내서 살아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제 삶의 간증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래 개길 테면 개겨봐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써서. 그래 버틸 때면 버텨봐라. 도망칠 때면 도망쳐봐라. 하나님은 나는 힘들어서 기진하여 뻗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진하여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이 버티고 버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예배자의 자리에 갖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전봇대 낑낑 이렇게 전봇대 같은데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쇠사슬로 묶어서 버티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우리는 쇠사슬 정도 끊을 것 같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큰 포크레인 가져다가 전봇대 채로 퍼셔갖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그러면서 우리 그 포크레인에 퍼갖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그럴 거예요. 거봐요, 나 못 건드리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말씀이 효과가 있을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고민할 때마다 이런 연락들이 저에게 오고, 또 지금 만나는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고, 저희 성도님의 입술에서 저 이제 교회 안 옮겨요. 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라는 고백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의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연락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기에 너의 눈에 보기에는 변화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말씀은, 복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야. 너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 복음의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대단한 설교자 아니고요, 대단한 목사도 아닙니다. 맨날 고민하고 맨날 회의하고 흔들립니다. 성경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저예요. 저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참 고생하십니다. 저 같은 목사 만나서 이런 고백들을 늘 해요. 바람에 맨날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와셔서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러시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제가 믿을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은 저는 끝까지 믿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전하고 막 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예배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이 잘 살았고 착하게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라서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예배자로 만들어내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얻은 믿음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싫어요 라고 버텨도 하나님이 선물로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았으면 내 거 해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복음이 능력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끄러워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말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신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부끄러워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부끄러움이 변하여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로 옮겨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거나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라고 생각이 들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외면당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배신당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짓밟히고 찢기셨어요. 제자들이 다 외면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배신하고 하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던 나인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버티던 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고, 너 이 정도 과정을 마치고 이 정도 자격은 갖추고 와야 해, 내가 그래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자격 하나도 없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그렇게 답이 없고 나는 그렇게 자격이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내가 십자가를 부인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덮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덮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베드로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믿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여도 상관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적의 세대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찬양이 어린 마음에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적의 세대,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세대, 그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런 세대가 되어야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래 희망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변할 가능성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고집스러운 인생 사시다가 하나님 만나시면 그거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살 한 살, 이제 제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네, 목사님보다 많아 보이죠? 슬픈데요. 정 목사님보다 어려요. 한참 어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아이들이 기적의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50대고 60대고 40대고 70대고 80대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기적의 세대이더라고요. 기적의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생이 60부터라나요? 요즘엔 70부터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80부터라고 하시던데, 여러분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0대, 80대, 60대, 50대 되었다고 기적을 이루어가지 못하느냐? 아니요.
그냥 교회에서 아유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청년들보다 청소년들보다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더 놀랍게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의 세대가 여러분이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반드시 서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겁니다.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삶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일에 피해 다니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적당히 천국이나 갈래요. 그렇게 사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네. 전도서에 보니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말씀하셨거든요. 네,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기적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적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그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이라고 안 하고 그대라고 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나는 조금 덜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이곳에 두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다 모이고 싶어요. 여기에만 있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요, 외롭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쳐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 예수 믿어서 네가 잘된 게 뭐냐? 이렇게 묻기만 해요. 그런데 그 힘겨운 삶 가운데도서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빛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동네 갔더니 그 동네 가로등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있더라. 그러면 그게 참 보기 좋을까요? 가로등은 적당히 떨어져서 적당히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가로등을 어디에 세우나요? 어두운 곳에 세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그곳을 비추라고 가로등 하나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가로등이 모여서 있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가로등으로 존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가로등 연합회 하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로등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넓게도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영역, 그 자리, 그 유업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비춰야지 한다고 비춰지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예배를 가운데 공급받고 예배 가운데 힘내서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답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까 찬양했죠. 벌레만도 못한 존재,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벌레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던 시절에 부단히 반대하셨죠. 왜 신학을 가냐?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체념이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있잖아 교회 가니까 전도사라고 있더라. 전도사 하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래. 보니까 이렇게 개업하더라. 목회 아버지가 잘 모르시니까 목회자 이게 목사들이 개업하더라. 개척 얘기하는 거죠. 네가 담임하는 교회 생기면 내가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교회를 개척했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다가 아니라며 목사 되면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사 안수 과정을 다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식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이제 도망갈 데가 없네. 지금 강원도 원주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같이 그 목사님은 참 시골을 목회에 참 탁월하신 분인가 봐요. 이렇게 논두렁 다니면서 막걸리 따라주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너 왜 나 그동안 전도 안 했냐? 내가 평생 전도했는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맺으셨더라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막걸리 좋아하시고 그러시지만 주일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교회 갔다 왔다고 보고 전화하시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가정 가운데 신학생이 탄생하고 목회자가 탄생하는 거 정말 귀하지만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결실되는 일이 정말 어렵거든요. 혹시 교회 안에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런 자매가 있다면 좀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천시를 받았어요. 장로님 아들 신학생하고 비교당하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넌 큰일하기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는 너무 소심하고 생각이 많아. 너 혈액형도 B형이라는 애가 왜 이렇게 소심하니?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준다고 막, 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는데 걔가 더 미운 거 있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상해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그 오후 예배 찬양단을 인도하고 있어서 찬양을 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찬양할 기분도 안 나고 참 그래 그만두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나 해갖고 제가 잘 먹고 잘 살란다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신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전도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를 세워내신 그런 할머니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교회가 온갖 풍파를 겪을 때도 기도로 그 교회를 지켜내신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분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셔서 이렇게 손도 떨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도 나이 드신 분이 손도 이렇게 떠시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흔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손을 드셨어요. 저를 향해서 드셨으니까 아마도 저한테 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왜 전도사님 부르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옆에 자리를 이렇게 톡톡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죠. 앉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앉았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꼭 잡으시니까 제 손이 이렇게 같이 떨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떨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호상아, 너는 큰 종 될 거야. 큰 목사 될 거야. 큰 일 하게 될 거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할머니 전도사님 손을 잡고 그 가냘픈 그 할머니 전도사님의 어깨에 기대서 펑펑 물었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 전도사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보실 때마다 부르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종 될 거야. 큰 목사 될 거야.
큰일 할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웃고 돌아섰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해요. 무언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는 안 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갈 길이 막막할 때 그 시간들을 생각해요.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지금도 소망 없는 제 인생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할머니 전도사님의 한마디가 저를 견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고민해요. 그 할머니가 잘못 보신 건 아니실까? 나를 잘못 보셔서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일까 늘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지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칠 때 격려로 찾아오시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위로로 찾아오시고 내 잘못이 아닌데 그래도 내 잘못인 것 같아서 그 죄책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용서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넘어가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서 도저히 힘이 없을 것 같고 나 같은 게 무슨 예배야, 나 같은 게 무슨 찬양이야, 그냥 집에 있을래,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니까요.